기억하심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여러 짐승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본문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중반부에 보면은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제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언제나 힘드니까 언제나 이제는 마음속에 언제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숨죽이고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까먹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또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힘들어하고 조마조마하고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는 하나님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정신없이 계시다가 아이고 이제서 생각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단어 말씀이에요. 비록 밖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고 방주 안에서 삶이 굉장히 어둡고 불편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방주 안에서 죽지 않고 또 그 안에 있어도 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은 항상 돌보고 계셨어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세상 밖으로 또 내보내시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돌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 편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까먹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못 믿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으면 시원하다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정도죠. 잘 모릅니다. 홍수가 날 때는 세상이 정신없이 물이 쏟아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홍수가 났지만 그것들이 잦아질 때는 굉장히 이 바람처럼 조용히 살며시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이 물을 빼기 시작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온 것은 다시 하늘로 가고 또 땅에서 온 것은 땅에 자기 위치로 가고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가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다, 요새시다, 건지시는 이시다 라는 말은 언제 필요합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있을 때 나를 건지시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나를 평안하게 지키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은 샬롬, 평안하다라는 말을 바로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 평안하다는 말은요, 마치 뭐 날씨가 맑고 그런 날 잔잔한 속에서 우리가 고요하다, 평안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평안하다는 말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떤 오늘 말씀했죠. 큰 바위 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밖에서든 옆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바위 옆에 있으면은 그것만큼은 어디 안전하고 비가 이렇게 물지 않고 바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요한 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큰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다, 안전하다라는 그때 쓰는 단어가 평안하다, 샬롬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도 안 될 때도 있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때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기록합니다. 언제 줄어들어요? 150일 후에. 그때까지는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줄어들었다고 기록합니까? 말씀해 보면 점점 물러가서라고 기록해요. 올 때는 굉장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막 그냥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쏟아지는 그렇게 왔는데 물러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점점 물러가서 아주 더디게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달, 그러니까 7개월을 기다렸다는 거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일곱째 달 열일에,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7월 17일이죠. 2월 달에 비가 와서 7월 달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5절에 열째 달 초하룻날 10월 1일이 되겠죠. 이 아라랏산은 터키와 러시아와 또 이란 이 국경지대에 있는 굉장히 그 높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홍수가 나서 이 심지어는 아라랏산까지 덮일 만큼 그 위까지 홍수가 완전히 세상을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7월 17일에 돼서 비로소 그 모든 물이 좀 가면서 이제 비로소 그 가장 높은 아라랏산에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월 1일이 됐더니 이제 아라랏산을 더 넘어서 완전히 조금 더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산에 있는 산맥들에 있는 여러 산 봉우리들이 있죠. 거기까지 물이 빠져서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시나 더 더뎌요.
2월 달에 물이 홍수가 시작했는데 7월 달, 10월 달까지 해서 계속 굉장히 더디게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이 완성되는 과정은 어때요?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거룩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하냐?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이런 여러의 환란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조급해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때로는 우리가 힘든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힘든 과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응답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느리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응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되게 힘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좀 이 자리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고 평안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러면 그 세상이 정말 천국 같은데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바로바로 응답되면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을 구하지는 않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다 바로 응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응답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옳은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때로는 더딜지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구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방주의 삶이 끝까지 기다리는 삶이었잖아요. 6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물이 더 감했을 때 노아가 창문으로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7절을 보면은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람들은 이제 왜 까마귀냐? 까마귀는 또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까마귀는 좀 안 좋은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는 물이 얼마나 감했느냐를 알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인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그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죠. 또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7일 후에 다시 내보냈는데 무엇을 물고 돌아옵니까? 감난 새 잎사귀를 내 입에 물고 돌아왔다는, 뭔가 이제 식물들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7일 후에 다시 내보냈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비둘기가 둥지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는, 그만큼 세상에 뭔가 이제 어때요?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마치 저 같으면 지금까지 거의 7월 10월 어마어마하게 하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이 방주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을 정도면 이제 얼른 문을 열고 빨리 발이라도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때까지도 또 나가지 않아요.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끝까지 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심지어는 문을 열어놓고도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나가시는 줄 압니까?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언제 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눈으로 보면요, 비둘기가 감람잎도 보내주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문을 열고 봐도 땅이 말랐으면 우리 같으면 나갈 것 같은데 노아는 그때 나가지 않아요. 내 눈으로 확인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가는 말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방주에 들어갔고, 그냥 나갈 때는 내 눈에 확인해서 나가는 것을,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또 나가는 것.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항상 하루하루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생명을 구해서도 여전히 방주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삶이 때로는 고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응답이 더뎌도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